2024년 그 참 발음이 희한한데 갑진년 이제 새해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진 놈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과 함께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우리 좀 지났지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십시다. 다 누리십시다. 다 전달합시다. 예, 아멘. 예. 우리 검단산길 교회 2023년 표어가 뭐였습니까? 잊어버렸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5일 백생명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024년 표어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눌 때 이미 살펴봤지만 저희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에 있죠. 각기 받은 은사로 한 몸, 한 팀 되어 사역하자, 충성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한번 이 표어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팀. 그리고 각자 각기 받은 은사로 한 팀 되어 사역하자. 백생명 프로젝트 각기 받은 은사로 한 팀 되어 완수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다 외웠습니까? 네, 제가 끊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팀.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팀.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팀.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팀. 각기 받은 은사로 한 팀 되어 사역하자. 각기 받은 은사로 한 팀 되어 사역하자. 백생명 프로젝트 각기 받은 은사로 한 팀 되어 완수하자. 백생명 프로젝트 각기 받은 은사로 한 팀 되어 완수하자. 이해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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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인 한 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고 한 팀원들이다.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여럿이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상 25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대단한 숫자죠. 많은 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한 몸, 한 팀이다. 유기적인 생명체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지금 현대에 이 개념을 보자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직분들을 부여했어요. 각 지체들에게. 물론 사도 시대에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인 교사들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직책들을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한 예언의 은사, 개혁주의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설교로 해석을 합니다.
설교,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한 팀의 우리는 팀원들이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한 몸 한 팀원이다. 그 팀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했다? 각양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들을 반드시 우리는 성취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최강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무적의 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영광이가 열심히 농구를 하는데 무적의 팀인데 한 팀을 계속 못 이긴대. 2등.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팀으로서 몸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최강의 몸, 최무적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능력 있다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바로 예배의 중심지.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새해 첫날 이 조건들을 우리가 무장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팀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팀 안의 팀원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가져야 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실력이다. 물론 실력 속에는 체력도 들어갑니다. 어떤 스킬, 그 다음에 지식,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적용력, 이런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멘탈이 중요해요. 멘탈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유리 멘탈이면 그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끈질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순수하게 불리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그런 장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냐? 바로 실력과 멘탈과 성실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무적의 스포츠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기업의 직원으로 한 구성으로 여러분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포츠팀의 감독이라면 여러분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이런 단체 스포츠팀의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각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들을 여러분은 뽑겠습니까? 각 포지션별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 또 어떤 지식, 지혜, 스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력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 나아가서 멘탈, 아주 어떤 그 두려움, 어떤 그 어려움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습 때나 시합 때나, 연습용이 아니고 오히려 시합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이 있는 사람, 나가서 성실한 사람.
실력은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 기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은 참 중요해요. 게으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의 멤버들이에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적의 교회, 강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더 좁혀서,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백생명 프로젝트에 우리는 모든 사활을 걸려고 합니다. 백생명 프로젝트 완성하려면 나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디엔가다 소속된 사람이에요. 한 가정에 소속된 사람이고 일원이고, 직장에 소속된 직장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일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소속된 한 일원인데,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나가서 유익과 행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체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나가서 더 넓혀서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여러분이 바꾸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최고의 실력, 나가서 멘탈 성실을 갖춰야만 된다.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한 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목사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들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로,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과연 나한테는 이 실력이 있느냐, 주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나가서 강한 멘탈이 있냐, 나가서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있냐.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들 더 구체적으로, 목사는 설교로,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들의 대표로서 모든 본으로 성도들 앞에서 이끌고 또 가르치고 섬기는 그 직분. 또 우리 권사님들은 뭡니까? 권사라는 게 뭐예요? 권사,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자로서, 또 우리 교회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받은 청지기로서, 그 은사자들로서 우리가 구제든지 긍휼을 베품의 그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강한 그 실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멘탈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냐,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있느냐. 여러분, 2023년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와 어떤 방해 앞에서도 내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방해 속에서도, 외부적으로 하는 방해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사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내가 충분히 실력을 다 나타내는 그런 실력자로서, 결국 멘탈이 무너지냐고 조금 문제 있으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팽개쳐버리고 나 못해, 나 안 해, 이런 모습이 아니었냐. 또는 또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이런 모습이었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실력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나왔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감당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실력과 멘탈과 성실함이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걸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유의 믿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만드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접붙이셨을 때, 연합시키셨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뭣도 주었다? 은사도 주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실력과 멘탈과 성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그것의 뿌리가 되는 생명이, 그 잠재력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에이, 네가 뭘 하나님 일을 해? 네가 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네가 뭘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네가 무슨 네까지 깨?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비하하고 참으로 좌절시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순간, 자녀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소유하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개발하고 그걸 나타내고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교회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파트너들로서, 같은 동역자들로서 그 지체로, 팀원으로 선택해 세워준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멘탈이 강한 자들이었습니까? 성실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다, 내가 왜 왔다, 그 천국의 진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기적을 통해서 행위로서 증거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여전히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서로 싸워요.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가문, 대단한 어떤 학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저 변방 갈릴리, 그 소외된 그런 계층들, 어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들로, 최고의 멘탈을 가진 자들로, 최고로 성실한 자들로 그 사명을 위해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걸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놀라운 팀원들, 그 구성원 지체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 변화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과 그런 멘탈과 그런 성실함이 주어질 그 성령을 그들은 기도함으로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권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과거에 두려워 숨어 도망치던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 앞에서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굴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강한 자들이 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죽으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평생 이제는 성실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이제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열매들을 나타내면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성실함으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어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퇴의 순간도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감당했다.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신.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팀원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능력도, 그런 실력도, 그런 담대함도 나에게는 없다, 그런 성실함도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들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음으로 그 능력들을, 그 멘탈들을, 그 성실함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개인이 그렇게 참으로 성령에 의해서 최고의 진력자들로, 그 강한 멘탈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전체적인 이제는 팀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적은 숫자지만 이 전체의 이 팀들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실력과 멘탈과 또 성실함으로 이제는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팀이 돼야 돼요. 한 팀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한 팀. 팀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됩니다. 영광아, 농구 해보니까 실력이 있어도 뭐가 중요해? 단체 경기는 팀워크가 중요해. 팀워크를 깨뜨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요. 저 팀 우습게 봤는데도 약간 실력이 붙어도 팀워크가 견고한 그런 팀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는 농구해서 그 날마다 막 느낄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해요. 우리 축구 경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손흥민이 때문에 또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또 우리 해외파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축구만 봐도 전체 팀워크가 안 되면 감독이 아무리 훌륭한 전술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탁월한 실력이 있고 멘탈이 있다 할지라도 팀워크가 안 되면은요, 전혀 첫 팀 정도야 했던 그런 우승팀한테도 그냥 순간적으로 지는 것은, 그건 뭐 그냥 그걸 뭐냐면 운동할 때 그냥 말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려.
그냥 가서 형편없이 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단체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고 멘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그 지시하에서 모든 팀원들이 하나하나 똘똘 뭉쳐서 한치의 틈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손발을 척척 맞추어서 수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수비하고 서로 연합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격해서 어떻게 점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팀워크를 깨뜨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에 일사불란하게 충성했어요. 전에는 다 각자였습니다. 팀워크라는 걸 몰랐어요. 12제자여,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세상적으로 내 성공을 가져올까? 거기에만, 돈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전체 팀워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도 그 어머니까지 개입해서 이놈은 우의정, 이놈은 좌의정, 노마를 정복할 때 그렇게 세워달라. 다 개입.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개인주의, 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심. 여러분,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한 팀으로, 그 팀 속에 자기의 개성, 자기의 어떤 욕심들, 야망들 다 없애고 이제는 한 팀으로 스며들어가 머리된 자기의, 머리된 예수님의 그 명령만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알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지식들, 경험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스며들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얘네들이 이런 자들이 아니었는데 감당 못할 자구나. 그래서 다 무릎 꿇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이제는 이방 전도의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울만 혼자 갑니까? 안디옥 교회는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로서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성실함으로 그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보면, 여러분, 그의 편지의 마지막을 항상 보십시오. 그 마지막 편지는 항상 누가 나와요?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그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뒤에서 각자 역할로, 참여는 못하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누가 같은 경우는 같이 또 따라다니면서 한 팀이 되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단까지 복음을 준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낸 비결이 뭐냐? 바울 개인적으로 와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개인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나가서 멘탈도 있습니다. 성실함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 그를 보낸 안디옥 교회가 계속 밤낮으로 사도 바울 그 팀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합니다. 같이 한 팀이 돼서.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감자로서 그가 마지막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요관이 준비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형통한 자로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팀이 되어서 서로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손과 발이 맞고 그래서 하나 되어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근데 개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팀워크가 깨트려졌을 때 개인주의로 갈 때에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갈 때 그때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능함을 겪고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세력이 커지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지체들이 각기 받은 은사로 한 몸 한 팀 되어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예요. 무적의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이미 감독인 성령께서 각자에게 모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 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그게 또 예배예요. 각자 이런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성공하는 자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이제는 현장의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는 아무 일 하는 게 아니야.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 팀원으로서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중과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 사명을 100번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실력자로서 멘탈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가 기도팀이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 이제 흩어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이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도 건강도 실력이에요. 건강해야 일하잖아요. 영적인 실력을 위해서 멘탈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한 팀,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각자 여러분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기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드러내고 그 은사를 최고의 그 은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이 일에서는 내가 전문가다 내가 1인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알아주던 말들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어떤 위로 또 섬김 다양한 자기의 각자 은사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대로 한 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기도로서 같이 동참으로서 위로로서 그렇게 이제는 한 팀이 되어 나아갈 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무적의 교회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공부하는 경우도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만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가 돼요. 나는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기억력만 좋다고 공부 잘합니까? 눈이 밝아야죠. 그래야 책을 보죠. 귀가 밝아야 귀도 들려야죠. 그리고 또 손으로 쓰기도 하고 손발로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눈도 필요해요.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냐?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 그래야 숨을 쉬고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는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동맥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이 틀어져서 머리로 뇌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장이 어떤 기능이 안 되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면 여러분 산만하고 공부 안 하는 자녀들 중에 대부분 많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마그네슘과 칼슘인데 이것이 부족만 해도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 산만하고 막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막 산만한 자녀들에게 이걸 진단받아서 결국 마그네슘, 칼슘을 계속 공급해 줘서 아주 침착하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로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모든 기능들이 머리만 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기 기능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될 때에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의자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들어는 게 아닙니다. 손만 뚜닥뚜닥 망치질 뚜닥뚜닥 아니에요. 발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다 오장육부. 여러분 모든 소화 기능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부터 모든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해야 힘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뤄내야 돼.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각기 받은 은사로 한 몸 되어 한 팀 되어 이제는 충성하고 사역하자. 백생명 프로젝트 우리가 이루자.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단체에서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영향력 있는 변화시키는 삶 만든 사람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실력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지식 정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실력자가 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 멘탈 성령을 의지해서 강한 자로 성실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어서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 백생명 프로젝트 나아가서 여러분 주신 사명들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특권, 영광들, 은혜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 최고의 실력자로 최고의 멘탈이 강한 자로 최고의 성실한 자들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손발이 척척 맞아 서로 희생하고 이제 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한 팀으로서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장 춤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백생명 프로젝트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